말씀입니다. 제가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 오늘이 예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올해 2023년도 1월 1일 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감람나무 맨 꼭대기에 극상품 두세 개가 열릴 것이고 흔들 때 그리고 그 밑에 무성한 가지나무에 열매가 4-5개가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1월 1일 날 받았고 제가 그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다 지나가는데 과연 극상품 2-3개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그리고 무성한 가지나무에 열매가 4-5개가 어떻게 지금 열릴 것인가, 올해 1월 1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금수대 교회와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까 하고 있을 때에 요사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말씀하고 딱 맞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믿음과 또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하고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아시아의 금주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실제 역사에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 나와요. 요새도 박효진 장로님이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역사를 주관해서 말씀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잘 뜹니다.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고레스 왕은 역사에 나타난 실존의 인물이고 이 실존의 인물이 성경 말씀에 언급됨으로 이 성경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세계 최정상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찼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해라. 이 말씀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실제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지나 그것을 저는 실제로 순종을 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 이제 곧 이 시대에 고레스 왕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벽마다 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 시대의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나라의 그 통제에 그 실제적인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과 능력을 고레스 왕을 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 금주택 교회들과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작은 자 한 사람이 만부장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에 10,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나라. 바벨론 시대에 갈대아 사람들인데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라 이 명령하던 곳이 이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갈대아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연락하던 배의 원어의 뜻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원어의 뜻은요, 이들이 갈대아 바벨론 시스템의 그 핍박에 의해서 울부짖어 외치다. 울부짖어 외치다. 슬픔과 고통에 있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의 은혜가 내림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다. 그 뜻도 이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바벨론을 심판할 때라는 것을 알고 빨리 배를 타고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 배. 마지막 때 도피성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러 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라 이게 떠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시대도 보면 바벨론 시대에서 나오라 그래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바다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사단의 결정체가 완성됩니다. 사단의 모습은 짐승의 모양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실제 짐승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요 밑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때의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길이 나는 거예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또 강물도 사단의 큰 강물들이 있습니다. 강물 가운데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바다 가운데도 세상 7머리 10뿔 짐승이 통치하는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수 강물에 의해서 강물을 지나갈 때에 강물을 먹고 자란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의 열매와 나무들의 잎이 열매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자 17절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자 원어로 보면요 장차 들짐승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짐승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통치자들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짐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냥이, 원어에는 성경에는 승냥이라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요 탄닌, 큰 용, 보이지 않는 큰 뱀, 보이지 않는 큰 짐승들을 갖다가 탄닌이라 그래요. 이 원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자, 절에 가면 큰 용을 그리면 그려놓잖아요. 실제로 그런 용들이 절에 숨어 있으면서 통치합니다.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런 존재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물을 마시면서 이런 용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예요. 시편 148편에도 용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수 강물을 맞고 변화된 그들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도요 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용들도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그 용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들로 바뀌고 그들의 용들이 우리와 함께 역사했을 때에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들도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시대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강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나일강 속에 숨어있는 악어가 실제로 애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네가 반역을 해서 사단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사단의 짐승 노릇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32장 그 내용에 보면 그 강물 속에서 역사하는 악어와 짐승들을 다 잡았을 때 강물이 깨끗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는 강물이 흐릅니다. 보이는 강물이 흐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강물도 흐르고 있어요. 이런 데서 역사하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용들이 있고요. 악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물을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 자란 존재들이 네피림이 되는 것이고요.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잎이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님이 태백산에 있는 삼수령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곳에는 이제 한강의 물에 근원이 있습니다. 낙동강의 물이 근원이 있고 동쪽으로 흐르는 삼천의 50천의 물의 근원이 태백산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곳이 삼수령, 또 실제로 삼수령과 물의 근원은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이 태백산에 물의 근원이 세 군데의 물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태백산에서 물이 근원이 시작되어서 한강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물의 근원이 태백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물이 거기서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물 근원 안에 큰 개구리가 있는데 왕개구리가 있는데 왕개구리를 잡는 모습을 꿈으로 보여줬어요.
무슨 뜻인지 저는 압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깨구리의 영이 나와서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입에서 그 깨구리 영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깨구리 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깨구리 영들이 왕으로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연못에 가면 혼탁한 물이 있잖아요. 질퍽질퍽한 진흙이 있잖아요. 이곳에 왕 노릇하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요. 세상은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사단의 왕들입니다. 지옥의 왕들이에요.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지옥하고 거의 똑같은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왕 노릇하는 것이 개구리 영입니다. 근데 그 삼수령의 물에 근원에서 깨구리 영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잡는 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 집사람과 같이 영적 전쟁하는 많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깨구리를 잡고 또 그 강물에 숨어 있는 악어, 용, 많은 짐승들을 다 잡았습니다. 영의 세계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세상에서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도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의 세계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물의 근원에서 나쁜 사단의 영역에 있는 짐승들을 잡고 그것이 회복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스겔 3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물이 깨끗하게 졌다고 칩시다. 영의 세계니까. 그러면 동해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또 태백산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낙동강 물을 깨끗한 물을 회복된 기름 부음 같은 그 물을 먹고 자란 그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와 나뭇잎이 맺혀지는 겁니다. 동쪽도 똑같습니다. 동서남쪽에 그러한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깨끗한 생명수 강물이 기름 부음 같음으로 말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흐르는 강물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쪽에 흐르는 강물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 시대에 이 시대에 실제로 북쪽에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북쪽에서도 흘러내려서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에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강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자,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7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벨론 시스템의 모든 그 영성과 능력을 부어주는 사단의 강물이 있기 때문에 이 강물을 통해서 바벨론 시스템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강물의 근원에는 용들, 악어들, 나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돼요. 삼수령에 가서는 이 북쪽에서 흐르는 강물의 짐승들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 근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북한에 흐르는 그 강물의 근원이 사단의 강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유프라테스 강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마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물이 말랐다고 칩시다. 말랐어요. 그 북한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들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뻗쳐내려온 사단의 모든 강물들은 다 마른 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에선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28절에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요, 요새 정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몇 번 바라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정말 사단의 강물이 동서남북에 마르고 북쪽에도 마르고 동서남북에 새로운 생명수 강물의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나무가 일어나는데, 생명나무 열매와 나무 잎이 일어나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모든 것을 통일하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제가 이름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는구나. 마지막 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배경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가지고의 큰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끝에는 반드시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 평화조약을 통해서 3성전이 지어지고 7년 마지막 한일에 남은 7년 그 한일회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때 중간에 때와 법과 절기를 변개시킬 때에 유대인들이 그때 알아채는 거예요. 저놈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알아채는 거예요. 그때 때문에 이미 늦은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철저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통합 종교를 통해서 교회들도 660피리칩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목 잘라 죽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 세계 교회들에게도 도피성이 없는 것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가장 강력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장막입니다. 셈의 장막, 도피성, 에녹성, 하누카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돌이 되어서, 주춧돌이 되어서, 기초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도피처고 에녹성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에녹성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밀기세덱이 가르칩니다. 밀기세덱이 가르쳐요. 자, 이 밀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아까 동서남북쪽에서 사단의 강물은 마르고 생명나무 강물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풀어집니다. 그 기름 부음 같은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알지 못했던,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들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좋은 생명수 강물과 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좋은 감람나무예요. 좋은 감람. 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시대는 돌감나무입니다. 돌감나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서 돌감나무로 접어붙였지요. 돌감나무가 마지막엔 변질됩니다. 좋은 금추대 교회 빼놓고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라요. 좋은 나무로 접을 붙여줍니다. 좋은 감람나무로. 이 좋은 감람나무가
사단의 강물이 마르고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흐르갈 때에 이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좋은 감람나무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정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원래 고레스 왕은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여자로 태어났어요. 꿈에. 고레스 왕이 원래는 남자인데 여자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여자가 남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경에는 일도 뻥긋하지 않은 나쁜 현상이잖아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랬더니만 새벽에 주님이 전략을 풀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시대 때 고레스 왕은요, 실제적으로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땐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왜? 이 땅의 영역은 여성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 능력을 주어서 그때 당시에 최강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고레스 왕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보호와 재물을 다 줬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제 꿈에는 여자고 여자한테 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은요, 남성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은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여성입니다. 땅의 영역이에요.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은요, 남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에요. 아들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제 꿈에도 왜 남장을 했을까 했을 때 꿈에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받은 보호와 재물들이 엄청났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보호와 재물들이었으니까 이 시대에 더 많은 보호와 재물을 받기 위해서 여자인 고레스 왕이 남장을 했다. 그 꿈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요, 전 세계에 통치합니다. 보호와 재물들, 모든 권력을 바벨론에 다 잡고 있어요. 이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땅에서 부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이 땅에 고레스 왕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받은 그가 대한민국에, 저는 이것을 제가 몇 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고레스 왕의 보화 재물이라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보화 재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보화 재물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실제적인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을 통일하고 지금의 전 세계 사단의 시스템인 바빌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대한민국의 고레스 왕에게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으로 임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두 증인들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다시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실제적인 제3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보화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실제적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곳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고레스 왕과 그 밑에 두 증인들이 제가 깨닫기로는 올해 2023년도에 극상품 2-3개, 무성한 가지나무에 5-5개 열매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이것은요,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이러한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이 동쪽에서 가장 작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성과 실제적인 보호와 재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셈의 장막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 안에 야벳과 함이 들어와서 연합을 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간절히 나온 거예요. 제 머리로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의 입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대부흥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3일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들어오는데 꿈이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요. 이 비가 바람 소리와 같이 오는 거예요. 샤샤. 가장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비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많은 비가 오는데 바람 소리와 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골프장도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었습니다.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진짜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비의 역사가 시작된다. 올해는 2023년도 극상품 2-3개,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열매 서너 개가 실제로 등장을 해서 세계 열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고레스 왕과 또 증인들, 또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영광교회와 금주택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께서 사단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실 수 있는 천사들과 또 기름 부음과 또 생명수 강물과 늦은 비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선물들을 사자들과 이기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두 증인들을 세우고 실제적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